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42번째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은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육의 구원은 영의 구원의 비유입니다. 영의 구원은 육의 구원의 실상입니다. 환경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고통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절망에서의 구원, 이것은 다 영적인 구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일시적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땅의 구원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을 가진 자의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는 이 생명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비유와 실상입니다. 구약은 땅의 이야기를 구원으로 말하고 신약은 하늘의 이야기를 구원으로 말씀합니다. 구약은 형통이라고 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형통의 복은 안 되고 망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되는 복입니다. 되어지는 복입니다. 이것을 형통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복은 땅에서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구원에만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구약은 목숨을 말합니다. 구약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비유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체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받는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하셨냐? 세상의 복은 신념 가지고 누리며 싸우고 쟁취하는 거지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역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은 육체의 목숨이 아니라 영혼의 영생을 말합니다. 신약은 구약이 말하는 구원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죠. 그죠? 짐승의 피의 효력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해마다 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에 한 번 속죄 제를 드리고 죄를 속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신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피가 단번에 제물로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1년의 효력이 아닙니다. 영원한 효력입니다. 단번에 이루셨는데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시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비유로 뿌렸고 신약은 하나님의 피를 직접 실상으로 뿌리셨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산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산제사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월십,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드려진 산제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배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까? 결국은 전도가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참 예배자를 만드는 겁니다. 전도가 뭐예요?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찾으십니다.
이제는 실상 되시는 예수의 피를 마시면 믿는 자는 누구나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 효력이 있으나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케 하나 하나님의 피는 영혼을 영원히 정결케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염소와 및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 안에 찾아오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예수가 누구냐? 영생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 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는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가 있는 자를 인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를 인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보증해 주시고 인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성령 받으랍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지상 최후의 약속이며 명령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500명이 성령 받으려고 금식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380명 떨어져 나가고 120명만 받지 않습니까? 성령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살려고 해야 예수 믿고 예수 믿어도 성령 받으려고 하는 자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증하시고 인쳐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당신의 예수 믿는 것을 보증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인정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과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이 성령을 받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